11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선행을 배우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6절부터 본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선행.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한가하게 사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개가 닭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오늘 아침 일찍이 꼬끼하고 울어서 주인의 잠을 깨워야 되는 의무가 있을 텐데 왜 요즘에는 전혀 울지를 않냐? 그러니까 닭이 대답하기를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말이야. 밤인지 낮인지 알 수도 없지만은 휴대폰과 시계에 알람을 다 해놓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반대로 묻기를 야, 이 개야. 너는 도둑이 되면 짖어야 되는데 요즘 도둑이도 왜 짖질 않냐? 그러자 개가 대답하기를 야,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어떻게 내가 짖을 수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도둑놈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해야 된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 뻔뻔한 도둑놈은 사방티 나와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대체가 쌍판이 잘못됐어. 개들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사리 판단을 잘 하나 봐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과범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세상에 무슨 선행을 논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직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 반도 못한 삶이 되면 안 되겠죠. 헬레나 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있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유명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평생을 봉사하다가 1990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는 풍요로움은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언뜻 생각하면 무슨 죄될 게 뭐 있냐. 그렇지만 자기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풍요로움에 가려가지고 세상의 궁율과 좌절, 배고픔과 절망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 살피지 못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간의 총체적 타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 머리카락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걸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런 한탄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살이 터질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근데 이 백성이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데 또 거기다가 덧붙여 매 맞을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째 더 맞으려고 그러냐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한 제물이나 성회로 안식이나 월삭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정성과 진실된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는 동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형식적이라는 거.
자기 행위적 의를 드러내고 바리새인의 헝루같이 떠벌리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섬김이나 진실된 감사는 없다는 거죠.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뭐 그런 게 뭐 죄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지. 또 하나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서 피를 묻힌 채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빼앗고 남을 억누르는 그런 피가 손에 묻혀 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악으로 복을 받을 수 없지 않겠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 수렴을 위해서는 첫째로 스스로 죄를 씻어라. 시기, 질투, 욕망과 같은 것을 깨끗이 씻어라. 또 다른 하나는 악업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회개할 때는 전제가 되는 게 이전의 행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악을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제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제부로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고 결단이 아니겠냔 말이죠.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사소한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뭐 이까짓 거야 그렇게 강구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배워서라도 철저하게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죄와 허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이게 잘못된 행위였구나. 그런 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날 수 있는 것이랄지라도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학습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 뉴욕 시장 중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 처음에 시장 전에 즉결재판소에 판사로 있을 때인데 한 나이 많은 노인이 빵 하나를 훔쳐먹고 잡혀가지고 재판에 불려나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결과 궁금해가지고 재판정에 꽉 채웠어요. 라과디아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벌금 10불 하고 판정을 내렸어요. 엄한 판결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놓으면서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서 벌금 내세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만 음식을 먹고 배부른 데 대한 내가 내는 벌금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 그 유명한 미국 판사를 닮은 것 같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지, 불친절과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이들을 나몰라라는 삶을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이건 죄입니다. 아무 그런 사소한 걸 죄예요.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게 죄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도 혼탁해져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선행을 회피할 사유를 찾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동정해야 할 대상을 외면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지나치고 관용해야 할 자를 무참히 징벌하고 도움을 베풀어야 할 자리를 회피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작고 사소한 선행과 마땅한 의의 행실을 행해야 할 자리를 지나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선행하는 일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몰인정하고 참 아버지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관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도와서 일으키지 못하고 외면하고 아버지 이 간교한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마땅히 손 내밀어야 될 자리에 손을 오그러드렸습니다. 마땅히 펼쳐야 할 자리에 다 걷어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리에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그 긍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터인데 우리는 긍휼히 여지 못하고 빡빡하면서 우리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무참한 생각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깨우쳐 주시고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상 과하지 않는 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 익혀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고 함께 할 자리에 서야 되고 나눠야 될 자리, 펼쳐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오그라들지 않는 저희에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